사무엘상 13장부터 17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는 별과 뜨는 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들 또 리더자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러나 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 다윗을 또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이 다윗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들이 있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울도 또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사울도 받았고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공동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도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크게 그 사울에게 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내가 기회를 봐서 때를 따라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블레셋 영문을 지날 때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암몬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는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잖아요. 지는 별입니다. 하나님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래서 지는 별이 되는 거죠. 사울의 그 실정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또 아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이제 거의 사울이 진치고 있는 턱 앞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굴에도 숲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길르앗 땅, 갓 땅까지 다 도망을 가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지는 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그런데 7일 안에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급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내려오는 거죠. 사무엘이 내려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무슨 일을 지금 행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정한 기한 내에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블레셋은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급한데 뭐 하나님 앞에 일단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구하는 게 뭐 괜찮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폐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방금 이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절차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는 누구만 드려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우리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뭘로 본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적인 순종이죠. 순종하기는 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불순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정말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제 그 블레셋과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오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200만 명도 된다고 그래요. 그 후미에 있잖아요. 후미.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고 후미에 처한 사람 좀 힘들고 어린아이, 노약자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후미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그래서 남녀, 그 다음에 소아, 어린아이, 젖먹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에게. 그럴 때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이 아말렉을 진격해요. 복병을 해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 아각의 소와 양
또 기름진 거, 좋은 것들, 어린 양들은 다 그냥 가져와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죠? 그 아말렉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사울은 아가 왕도 안 죽였고 또 짐승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왔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을 받으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이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소, 양 좋은 것들은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아말렉에서 우리 백성들이 그냥 잡아온 건데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 좋은 소와 양, 어린 양을 잡아 그냥 안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전쟁에서 잡아온 것들, 그 중에 좋은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거니까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냐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 너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아가 왕도 잡아오고. 그래서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체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가 왕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홈내는 거지. 잡아왔으니까. 예? 그리고 소, 양,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 전쟁에서는 전리품이 필요해요. 좋은 것들 가면서.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체면을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가 왕을 죽입니다. 사울에게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사울이 그 영광을, 적의 왕을 죽이는 그 영광을 이 범죄자가, 죄인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족장을 죽이는 것은 영광이죠. 근데 그 사울이 죽이지 못하게 사무엘이 죽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린 자잖아요. 사울은. 그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죄인들이 영광을 받고 범죄한 사람들이 추대를 받고 이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울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라도 사울이 회개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회개예요.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그래놓고 뭘 이야기했냐. 사무엘에게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갈 거니까 나와 함께 가달라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왜 함께 가달라고 그래요?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체면을 세워달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진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죠. 같이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낸 거 볼 때 자기 체면을 이스라엘 왕으로 체면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셔요. 이 좋아하심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계산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부분적인 그리고 자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자기가 길을 가서 아말렉의 길을 가서 진멸을 했고 일부는 진멸했고 좋은 것들은 가져가고 이 부분적인 순종이잖아. 하나님이 이거를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점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왜 싫어요?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되는 점을 치잖아. 다른 신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사울이 마음이 아주 완악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아주 잡다한 우상들. 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사신 아주 사사로운 신들이요.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뭐가? 완고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는 별이 됩니다. 지는 별.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이 표현해요. 여러 군데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하신 하나님은 아니죠. 오늘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패하고 후회했고 세운 것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뜨는 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 2세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요. 8명 중에 7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8번째니까 뒤로 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2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가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째가 딱 왔어요. 와,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선택하지 않았다. 셋째도 지나가. 일곱째까지 다 했어요. 이세에게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느냐? 있긴 있는데 지금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17세 소년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공통점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은 아니죠.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냐?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올 때 3일 동안이나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오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새의 아들은 3명이 거기 전장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볶은 곡식하고 떡하고 치즈하고 가지고 와서 형의 안부를 물어 알아와라. 그 치즈는 10개를 주면서 천부장에게 대대장에게 갖다 주라면서요. 네? 대대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받아오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고 전장으로 갑니다. 갔더니 마침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블레셋이 여기 진쳐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3m 키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싸움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간 그때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싸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요.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내가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의 수용을 잡고 그를 쳐 주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자나 곰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자의 수용을 잡고 스트라이크 쳐서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리까?
사자와 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의 군인 골리앗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면 이 다윗의 이 대화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17살짜리가 지금 형들은 벌벌벌 떠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들도 벌벌벌 떠고 있어요. 사울도 벌벌벌 떨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좀 담대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은 오늘 전쟁 때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동역하고 동역자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쟁 때 나가도 그 얘기 한번 딱 듣고 빡 간 게 아니라고.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저 블레셋의 군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 내가 믿는다. 아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 지금 너 골리앗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대단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세의 아들들을 다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외모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건강하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이 유능하느냐 아주 강하고 실력이 있느냐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우신다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그 8번째 양이나 치고 형들 앞에서 끼지도 못해요. 형들 앞에서 갔을 때 형들이 막 욕하잖아요. 다윗이 전쟁 때 나갈 때 형한테 막 욕하잖아요. 네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내가 안다. 형이 막 그래서 욕을 해요. 욕을. 빨리 가. 양 못 따라두고 지금 와 그래. 무시 아주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다윗 그 막내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다윗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블레셋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해요. 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갑니다. 갑옷도 다 버려두고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또 모욕하잖아요.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그랬더니 너를 오늘 너의 살을 찢어서 짐승에게 새의 먹이로 주겠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야,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창이 없으면 뭘로 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잽싸게 달려가잖아요.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뜨는 별입니다. 뜨는 별.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지는 별과 뜨는 별이잖아요. 예? 지는 별과 뜨는 별의 근본적인 그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입니다. 예?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울은 그거를 버려버리고 부분적인 순종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이건 다 했는데 다 명령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아말렉 길로 가서 복병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몇 사람만 아각만 그 다음에 몇 짐승만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그거를 불순종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가야겠다. 아멘. 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고 또 2대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